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저주를 해결한 십자가. 저주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죠. 저주라는 말은 우리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저주라는 말을 많이 쓰지도 않습니다. 뭐 무속신앙이라든지 어떤 다른 종교들에서는 저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과거에 한 30년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런 성경적이지는 않은 책이 하나 기독교 서적으로 나와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데 그거를 예수를 믿어도 그 저주를 끊어내지 않으면 말짱 꽝이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 대대로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데 그 저주를 끊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뭐 잘 되는 것 같아도 내 자식들도 죽을 수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두려움들을 만들어냈고 또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쓴 책이었고, 그 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혼란스럽기도 했죠. 교계가 이 책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근데 왜 그런 책에 영향을 받고 사람들은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지 못해서, 혹시 우리 집안에도 이런저런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우리 부모 탓, 우리 조부모 탓, 그 위에 부모들이 뭔가 저주를 받을 만한 일들을 해서 그게 지금 나에게도 내 자식들에게도 흘러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생겼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복음이 주는 풍성하고 완전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반증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를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증거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우리를 사랑했던 주체가 어떤 허접한 인간이 아니라 어떤 별 볼 일 없는 한 인간이 나를 사랑해서 내 인생을, 결혼해서 내 인생이 망가졌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없어요?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고, 네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 한 몸에 다 받게 하셨고, 더 이상 네가 받아야 할 저주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마지막에 역사를 끝내실 심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주실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복음의 사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건 심각한 문제죠. 복음 안에서 무엇이 일어났는가? 기독교의 복음을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면 십자가의 사건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알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의미를 넘어서서 내 인생에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언덕에서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사건이 지금 21세기에 한국에 살고 있는 내 삶에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 이것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저주라고 하는 말, 오늘 제목은 저주를 해결한 십자가입니다. 저주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식하시는지 모르지만 뭔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정말 기분 나쁜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저주에 관한 말일 것입니다. 찝찝하죠. 네가 저주를 받아서 네 자식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얘기를 누군가가 한다면 우리는 기분이 굉장히 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저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으며 특히 구약의 율법이 얼마나 복과 저주를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그다지 큰 의미가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래요. 그냥 상투적인 언어로, 그냥 상투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우리에게 감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60년, 70년 들어왔던 얘기니까. 다 아는 얘기니까. 우리 모두는 다 잊어버리는 존재이고 말도 못할 정도로 익숙해지는 존재입니다. 그 익숙함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어떤 영문학자는 나는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루에 한 번은 하늘을 쳐다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서. 아침에 한국에서 아침에 새소리를 들으면서 깰 수 있는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순간, 전 미국에 한 12년 살았는데 어떤 순간 그 행복을 느꼈어요. 알람이 필요 없죠. 새소리에 시끄러워서 깨는데 시계 알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행복함. 익숙해져요. 며칠 안 가요. 하물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익숙해질 걸 익숙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익숙해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경험들을 했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했죠. 갈라진 것뿐입니까? 그들은 그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요단강이 또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만나를 40년 먹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잖아요. 너희가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다 잊어버릴 거라고. 놀랍지 않습니까? 40년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40년 동안을 그들이 농사를 짓거나 일을 하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이셨던 하나님,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그들이 샌들을 갈아 신었다든지, 샌들 한 40켤레는 갈아 신어야 됐을 거예요. 매년 광야를 걸었으니까. 근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기적 같은 기적을 40년 동안 경험했어요. 그들의 부모들은 죽었을지라도 그들은 어려서 부모 손을 붙잡고 나와서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기적 같은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잊어버릴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장치가 있죠. 6월절을 기억해라. 77절을 기억해라. 초막절을 기억해라. 기념하는 절기죠. 1년 내내 잊어버리고 살다가 1년에 몇 번은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복음을 써보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쓸까요? 해보고 싶어요. 종이를 한 장씩 지금 나눠드리고, 복음이란 무엇인가? 한 문장으로. 길어도 괜찮은데 한 문장으로. 예수를 70년 믿으신 분들 계시죠, 여기서? 짧게 믿은 분은 한 1년 됐을까요? 세례받은 지? 복음을 한 문장으로 기록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복음은 무엇인가? 제가 저의 답을 하나 알려드리죠.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성령께서 그 일을 중생을 통하여 나에게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굿뉴스죠. 이거보다 좋은 뉴스는 없죠. 여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지침들을 10가지나 7가지 정도로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정의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 사건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건은 객관적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철학적인 명제가 아니고, 이것은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된 일입니다.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죠. 그럼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저주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말하자면 십자가의 사건, 복음의 사건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저주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특히 본문은 그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적어도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에서 나타난 것은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으신 일입니다. 뒤에서 설명하는 것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구약시대에 일종의 그 근동에서 있었던 그런 관습은 심한 악행을 한 사람들을, 그 악행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왜 잘라서 달았잖아요. 보라고, 사람들 보라고. 나무에 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어요. 말하자면 그 악행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런 악행을 하는 자들을 이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했던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실제로 우리가 여호수아서나 또는 몇몇 성경, 구약 성경에서 이런 본문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받았다. 이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 명제가 있어요. 오늘 13절에서 얘기하는 것. 두 번째 명제는 뭔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고, 그 뒤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지 않았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었겠죠. 우린 전부 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딜레마를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났고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들의 끝도 소망이 없는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함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하죠. 여러분이 언제 저주 아래에 있었던 때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굉장한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마귀를 섬기고 있다가, 내가 악령을 섬기고 있다가 굉장한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인생에서 정말 드라마틱한 경험으로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아니고서는 내가 저주 아래에 있었어, 그런 생각을 의식적으로 많이 하지 않는 편입니다. 대부분 모태신앙인 경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주 아래에 있었던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저주 아래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저주 아래에 있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들을 속량한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를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본문은 신명기 28장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뭔지 아시죠? 모르세요? 한번 찾아가 보죠. 신명기 28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 짧지 않습니다. 다 읽을 여유가 있으면 읽었으면 하는데 읽진 않겠습니다.
몇 구절만 앞에서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조금 더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지금 이런 말씀이 몇 절까지 있나 하면 14절까지 있어요. 14절까지 이런 복을 받겠다고. 근데 이 복의 조건이 뭐죠? 이 복의 조건은 1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모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빼놓을 말씀이 없죠.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무 좋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기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리고 6절을 보세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엎어져도 복을 받고 깨져도 복을 받고 실패해도 복을 받고 좌절해도 복을 받고 떨어져도 복을 받고 우리는 되든지 안 되든지 다 복을 받는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이에요. 이게 14절까지예요. 15절을 보시겠어요? 15절에 분위기가 바뀝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저주에 대한 얘기가 똑같이 반복이 되죠. 그리고 19절에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네가 돈을 많이 벌어도 저주를 받고 네 주식, 네가 사놓은 주식이 올라가도 저주를 받고 너희 자식들이 서울대 붙어도 저주를 받고 너희들은 되든지 안 되든지 다 저주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했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포도원을 건축해요. 사업이 잘 된다는 얘기죠. 집을 져요. 돈이 있다는 소리죠. 결혼을 해요. 망한대요.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대요. 저주에서 너를 벗겨줄 자가 없다. 그럼 여러분 그 조건은 뭐죠?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켜 행하지 않으면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주시는 것은 말하자면 지금 율법을 주시는 의도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우리한테는 재앙입니까? 복입니까? 네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복이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엎어져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아. 근데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밖에 없어.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좋아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정직하게 이 말씀을 읽으면, 제정신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은 무서워야 정상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정도가 아니에요. 만 세대가 흘러가도 우리는 이 저주에서 해결될 수 없는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근데 하나를 범했어요. 그러면 다 범한 거라고. 신명기 28장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은 모세를 보면서 좀 하나님 너무 심하시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모세가 얼마나 40년 동안 고생했어요. 참고 온유한 사람이 왔어요, 여기까지. 근데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을 때 반석을 때렸다고, 백성한테 뭐라고 그랬다고,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세요. 말하자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찬양할 때도 그러죠.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세요. 우리는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결핍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많이 망가졌고 너무나 많이 결함이 있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좀 완벽한 사람을 만나면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그런 사람들은 불편하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러신 것은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신 거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래요. 너희 중에서 저 사람처럼 온전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이 율법을 통해서 그대로 표현이 된 거예요. 너희는 완전해라. 그렇지 못하면, 율법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를 범하면 저주라고.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언제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회심하고 나서 중학교 때 겁이 덜컥 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들이었는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기준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겁이 덜컥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지? 살고 싶은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살지? 오늘도 내가 벌써 몇 번이나 욕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쌍욕을 했는데 학교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지? 말하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너희가 길을 쓰고 악을 쓰고 어떻게 해도, 너희가 발악을 해도, 발악이 아니라 무슨 선을 어떻게 해도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 가운데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1세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중들에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삶의 기준은 지금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존경하는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있잖아, 천국에 못 들어가.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사람은 없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율법 안에 담아 주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이 율법 안에 온전히 드러났기에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 100점을 맞아서 천국에 들어갈, 99점은 못 들어간다고요. 100점을 맞아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굿뉴스예요, 배드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죠. 세상에 이거보다 기분 나쁜 소식은 없죠.
너희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다. 그리고 너희들은 헤어날 수 없다. 3000배를 해도 불가능하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선을 베풀고 살아도 불가능하다. 너희 안에서는 거기에 들어갈 실력이 나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길이 있는데 여기 굿뉴스가 있는 거죠. 나쁜 소식이 전해졌다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나쁜 소식이 전해졌다면,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행스럽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어떤 저주의 문제죠? 신명기 28장에 있는 저주의 문제예요. 살아도 소망이 없고 죽어도 소망이 없는 저주예요. 살아서 잘 되면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살아서 못 되면 못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는 영벌을 당하는, 살아도 소망이 없고 죽어도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살아도 저주를 받고 죽어서도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예요. 이 저주의 운명으로부터 헤어날 길이 없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구약의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하면서 바울 사도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억하라고, 똑똑히 기억하라고, 지금도 다시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다시 그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걸로 되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복음이 너희들에게 가르쳐 줬잖아. 율법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죄의 삭은 사망이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인을 눈뜨고 보실 수 없는 거죠. 죄인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죠.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한 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뭡니까? 그들을 그냥 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합당하게 심판하시는 의로우심이죠. 저주가 그냥 말로의 저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쓰여 있는 그대로 저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조금도 감함이 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신 성품이 율법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미워하시고 죄에 대한 공정한 심판을, 형벌을 율법에 따라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이야기입니다. 배드 뉴스입니다. 나쁜 소식입니다. 듣지 않으니만 못한 소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상 7원이라고 하는 7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우리 모두가 잊어버릴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는 수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옛날에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실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실 수 없을 테니까요. 세상에 자기 아들을 버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은 실제로 버림을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사야 5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앞에 있는 구절들은 굉장히 익숙해요. 53장 예를 들어 1절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사야 53장 10절부터는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53장 10절 한 구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분명히 53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울 정도로 700년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인데 마치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이 쓰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의미를 아는 사람이 해설해 놓은 것처럼 그는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10절의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상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단어는 그냥 살짝 손이 칼에 비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으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박살이 나다,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이 깨어지고 부서지도록 피를 다 쏟아내시도록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기를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고난받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원하셨다는 말도 놀랍습니다. 여기 원하사라고 쓰고 있는 이 말은 이 53장 10절에 이 단어가 명사로 쓰여진 게 있는데, 그게 맨 뒤에 있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기뻐하시는 뜻, 우리말로는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이게 히브리 말로는 한 단어예요. 원함이에요. 하나님의 원함을 성취하셨다. 근데 그 원함이라고 하는 게 앞에서 동사로 나왔죠.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번역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원함, 하나님이 원함이라고 하는 이 원함은 뭔가 하면 간절히 그것을 원하고 그 원함이 성취됐을 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한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은 아주 그냥 정말 몇 년 만에 내가 느껴보는 기쁨이야 할 만큼 소원이 성취되는 그런 강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상함을 받기를 원하사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박살이 나서 그 몸이 깨어지고 으깨어지기를 너무나 기뻐하셨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이 뭘 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시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대로. 근데 성부 하나님은 그때에 뭘 하고 계셨을까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셨을 때에 성부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울고 계셨을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 통곡을 하고 계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의 정서에 대입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적어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있죠. 뭔가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반어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계실 때 기뻐하셨습니다. 더 정확한 걸 표현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하셨을 때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버리시는 신용을 한 게 아니라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듯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셔야만 우리를 향한 모든 저주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한다. 오늘부터 없는 걸로 하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희의 죄를 전혀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거룩하심과 당신의 의로우심을 스스로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말하자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한 말은 사실 농담이었어. 모세에게 준 율법은 그냥 니네가 착하게 살라고 내가 그냥 한번 해본 말이야. 안 되네. 없던 걸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했는데 그거 없던 걸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말씀은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하게 계시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처럼 실언을 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공수표 같은 말을 던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성취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성취된 것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들을 버리셨고 그 아들을 향해 저주를 부으셨고 그 아들을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그것이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셨다, 원하셨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53장 10절, 이사야 53장 1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수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의 씨를 보게 되며 라는 말입니다. 그 씨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을, 그들을 저주하여 다 영원히 영벌에 처하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어쩌면 우리 모두보다도 더 비천한 삶을 인간으로서 33년을 살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 중 누구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저주의 십자가를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신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확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죄인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좀 더 좁혀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객관적으로 일어난 일이 이런 일이다 하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에게 일어난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에게 일어난 일, 1세기의 사건이 21세기를, 그것도 1세기의 저 먼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지금 21세기에 우리는 너무나 거리가 먼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이 20세기, 2000년이라고 하는 이 간극, 그리고 이 먼 거리의 간극을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떻게 만나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21세기의 한국에 살고 있는 나의 인생을 바꾸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여러분 로마서 6장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볼까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에게 일어난 일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옛사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옛사람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그 더러운 성질,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욕, 탐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이런 것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맥락, 로마서 5장부터 쭉 이어지는 맥락을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옛사람이 의미하는 것은 아담과 공동 운명체였던 나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아담과 공동 운명체라는 얘기는 성경이 얘기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원죄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아담이 범죄하였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말하자면 아담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아담의 운명 아래 내 운명이 같이 처해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져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하고 우리는 아이들을 기르면서 그거를 봅니다. 아, 이렇게 사랑스러운 내 딸, 내 아들이 죄인이구나. 우리는 압니다. 경험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아담과 공동 운명체였다는 것은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저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저주 아래에 있었는데 그 저주 아래에 어떤 율법의 행위로도 내가 어떤 선을 행해도 내가 어떻게 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할 수 없는 이런 딜레마에 있는 이런 저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인간, 이런 인간에게 그 옛사람 아담과 연합한 인간 김형이,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때는 죄의 몸이었습니다. 죄에게 굴복하는 몸이었습니다. 죄를 지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이니까요. 죄를 짓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태도로.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나 하면, 여러분, 아이작 와츠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이런 찬송시를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묵상하라,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십자가에 무엇을 묵상하라는 말인가? 십자가를 내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그것을 자꾸 생각하라는 건가?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풍성한 성경의 설명들, 그 깊이와 그 넓이를 여러분들이 배우고 아는 만큼 여러분의 묵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 한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옛사람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떤 힘을 주는지를 말씀드리죠.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부으실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은 김형에게 옛사람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는 운명적인 아담과 연합한 존재로서 태어나서 그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김형에게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김형에게 옛사람을 2000년 전에
그를 향해 심판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우리는 2000년 후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가능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서나 이런 데서 보면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얘기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무시간적으로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알지 못합니다. 이수진 장군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 600년 전의 일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앞으로 5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저를 알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 전이 아닙니다. 창세 전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연표를 통해서 몇 년에서 이렇게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관통하여 영원까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김용익의 옛사람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의 옛사람을, 여기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말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까지 지은 죄, 혹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처음에 회심하였을 때, 회개할 때 그때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저주를 받는 거죠. 율법을 다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도 죄를 지으실 겁니까? 안 지으실 겁니까? 지으실 겁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장래에 짓게 될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났고, 우리의 옛사람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끝났다고 선언하는 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다시 우리는 저주를 받는 길로 돌아갈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책들을 보고 두려워져요? 그런데 이런 책들을 보고 혹해서 어떻게 하면 내 집안의 저주를 끊을까 하는 이런 기독교를 미신으로 돌려버리는 이런 일들을 행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또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물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창조물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이상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씻겨진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위대한 교환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셨고, 예수 그리스도에 사시면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신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믿는 우리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한 단어로만 설명이 불가능해요. 완벽하게. 칭의라는 말도 있죠. 성화라는 말도 있죠. 부르심이라는 말도 있죠. 또 하나님의 입양이죠. 하나님이 아들 삼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영화로운 구원도 있죠. 중생도 있죠. 많은 단어들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 존재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단어는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설명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6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세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굉장히 우리가 한국말에는 없는 어법이에요. 이거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러분 이해가 확 되세요? 우리말에 이런 표현은 없어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합하여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는 의미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공적으로 선언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선언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뭘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그 세례라는 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물을 그냥 떨어뜨리는 걸 받는 게 아니라 그 세례를 통해서 성경이 어떤 의미를 이 세례에 부여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이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연합했다는 말도 사실은 우리 쓰는 말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우리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둘이 합하여 뭐라 그러죠? 한 몸이 된다 그러죠. 그럼 신비하지 않습니까? 한 몸이 되지는 않죠. 두 몸이에요, 여전히. 그죠? 결혼하고 베드가 좀 커야 되잖아요. 혼자 살던 침대에서는 잘 수가 없잖아요. 한 몸이라서. 안 되죠. 두 사람이에요, 여전히. 근데 한 몸이 된대요. 말하자면 우리가 결혼하면, 우리 한국 전통에서는 그게 없지만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서양 전통에서는 이런 게 있죠. 지금은 또 그거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지만, 남편의 성을 따라가죠. 아내가 성이 바뀌죠. 그전에는 아버지의 성을 썼는데, 김씨가 조씨하고 결혼을 하면 결혼하면서 이름을 바꾸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서양에서는. 요즘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저희 미국에서 살 때는 본인이 한희정인데 미국에서는 본인의 법적 이름이 김희정이었습니다. 제가 김씨니까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나에게 속한 자가 되고 우리가 연합했다는 얘기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각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살림을 하고 있고 각각의, 그렇게 가지 않죠. 결혼하면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영국의 왕세손과 결혼을 한 평민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결혼하는 순간 왕세손 B가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표현을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결혼식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존재가 되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실 때 너희를 그리스도처럼 보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고 죄를 지을 때가 있고, 여전히 우리는 넘어질 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까 그랬죠, 제가 영원하다고 하나님의 관점은,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완성된 모습을 지금 보고 계세요. 우리가 영화로운 구원을 얻어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완성된 그 상태를 하나님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보고 계세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이 흘려진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동행하시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서 효력을 얻도록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을 때
믿음으로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시듯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행하지도 아니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제2위이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잠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영원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기뻐하셨는가를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뀌어진 운명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거룩한 일, 심지어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신, 그리하여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여 주신 이 사건이 헛되게 만들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증명하셨고, 또 서신서들을 통해서 누누이 우리에게 반복하여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사는 인생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지 않나,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벌을 주는 건 아닌가, 내가 전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자식을 지금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 혹은 어떤 좋지 않은, 원치 않는 일들이 자신의 가정에 일어났을 때 이런 생각들로 흘러가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15절부터 68절까지 전부 저주 얘기예요. 15절부터 68절까지 한 50절 이상이 저주 얘기예요. 복에 대한 얘기는 14절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저주를 다 받아야 마땅한, 저주에서 풀려날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은 바 되게 하셔서 우리를 저주로부터 속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15절부터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에 있는 그 저주의 목록이 전부 내 인생에 해당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1절부터 14절에 있는 인생으로 바꾸셨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저주이거나 저주의 흔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 욥에게도 일어났잖아요. 사실은 욥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기에 우리가 받을 저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 안에 저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적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으로서 한 유부녀를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이게 만드는 그런 더럽고 악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사랑에서 그를 끊어내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죠.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잖아요. 다윗의 인생은 끝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정신병자가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 집안입니다. 미쳐야 합니다. 병 걸려야 합니다. 일찍 죽어야 합니다.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야 하는 우리 집안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그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셨다고. 그리고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앞에 있는 그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인간의 본질은요 이런 거예요. 골든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더 지혜롭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더 유능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에는 인간됨의 본질이 사랑받는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이거죠. 우리가 진짜 잘 산다는 건 뭔가 하면 사랑받으며 사는 거라고.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지리도 이상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모 사랑이라고는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학대를 당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에서는 이런저런 인생의 정말 모진 경험을 살아내야 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이제는 아니라고. 여전히 우리는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가 없을 수도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이나 아내가 없을 수도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자식들이 없을 수도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친구들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복음은 말하죠. 이제는 아니라고. 진짜 네가 사랑받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이제는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인간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주에서 풀려나자.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은 이런 거예요. 두려운 삶이 아니에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의 평판이 무섭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는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 인생에, 내 자식들의 인생에. 너무 두렵죠. 내가 전능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복음의 렌즈로 내 인생을 보게 되고, 그 복음의 렌즈로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가 생겨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선하신 손 안에 내 인생이 있잖아요. 내 인생만 있지 않잖아요.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세상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는 일들에 의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나를 향해서 활짝 웃어주시고, 나를 향해서 사랑하시고, 내가 너에게 줄 거는 사랑밖에 없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늘 들으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복음의 빛 가운데 살아보세요. 변해요. 변해요. 사랑이 많아져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그 복음의 빛 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답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살아가요.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해요.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인생뿐 아니라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만큼 강력해요. 이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증명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겠어요.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읽을 테니. 로마서 8장 32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겠습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십자가의 사건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고난이 오면 이러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게 있어요? 그걸 누가 답을 알겠어요? 근데 답을 하나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런 일을 주시는 거야. 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뭘 주시지 못하게 해서 전능하신데, 나에게 이런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주신 분이야.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아낌이 없는 분이야.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근데 그분이 나에게 이런 고난도 주셨어. 그러면 이유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나는 알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거야. 나한테 좋으니까 주시는 거야. 이거는 알아요. 이거는 알아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세기에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신앙 때문에 빼앗김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갈라지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 말 보세요. 누가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시는 전능자요 중보자시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고난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왜? 그 고난이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표니까. 이건 난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구약을 시편을 이용해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곤고한 삶의 연속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나를 향해서 뒤에서 사랑한다 그 메시지를 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증명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이 고난 속에서도 난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멈추게 하거나 우리를 주저앉게 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일평생 살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건입니다. 나를 저주에서 풀어주신 사건입니다. 저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자의 삶에는. 사람들이 저 집은 저주받아서 그래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자의 삶에 일어나는,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표현이고 축복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인 자신을 복음 안에서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너무나 사탄이 루터를 정신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고 불안함 가운데 몰아넣고 그랬어요. 그때 루터가 한 번은 잉크병을 던지면서 벽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그가 했던 말이 있어요. 야 이놈아, 나는 세례받은 존재야. 무슨 얘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야. 건들지 마. 건드려봐야 소용없어.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일평생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로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당당하게 기쁘게 기대감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십시오.